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그날 배운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앞에서 줄줄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엄마한테 너 참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는 어떨까요? 다를 것 같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리고 남편과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겁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800년대 중반에 어느 무명 화가가 있었는데 이 붓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인의 격려였다는 거예요. 당신 잘하고 있어. 꼭 좋은 화가가 될 거야. 이런 인정과 칭찬의 말들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의 마음을 적시며 사람의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닌 말 같았는데 아내의 칭찬이 별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에 힘입어 완성시킨 작품이 전원 풍경이라든지 목욕하는 여인 이렇게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이자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게 된 프랑스의 폴 세잔느라는 사람이에요. 부부의 행복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먼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특별히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을 때에 삶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지요. 율법에 기록하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나사렛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그곳에 사는 남자 여자들은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하고 거래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 죄인들 사는 곳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내 말 못 믿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47절에 보니까 예수님 눈에 나다나엘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믿음 없는 불평을 보시기보다는 나다나엘의 성품과 속마음과 변해될 사람, 그걸 보시고 칭찬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는 참이라는 것은 알레토스, 참된, 진정한 이런 뜻이고, 간사하다라는 말은 돌로스, 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 속임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근거는 이 혈통적 족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겉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는 현장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주시해 보셨다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된 그의 속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모든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수입해 사용을 했어요. 농사 짓는데 쓰지 않고 주로 전쟁을 하는데 쓰였던 것이 말이었어요.
말의 수요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은 수단일 뿐이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시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신명기 17장 16절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말의 숫자를 제한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이룬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 우리의 고민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최종 승패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요. 그 대상이 다른 나라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 수없이 반복되면서 어쩌면 삶이 지쳐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승리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을 들어보시거나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시인자 밀턴이 1667년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기독교 청교도의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불후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책인데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결혼을 해서 별거 재결합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인 그 메리가 아들 하나 어린 딸 셋을 남겨놓고 병으로 죽어요. 한 달 후에는 아들도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아내를 보내고 4년 만에 재혼을 해요. 그런데 이 재혼한 아내마저도 1년 만에 또 죽어요. 거기다 딸 하나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턴 이 사람 36세부터 눈이 안 보이다가 44세가 되니까 완전히 실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참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고난 아마도 드물 거예요. 거기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하나님 벌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실패를 안고 살았지만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를 하는 한 삶을 승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위대한 걸작품인 신라곤, 복락곤, 투사, 삼손 같은 웅장한 서사시들로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 글로 쓰게 된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고려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말씀하잖아요. 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활하심으로써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승리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향하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아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매번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데빌 호킨스라는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그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따르는 것, 그걸 말씀해요. 여기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려고 하는 데에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극복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신약성경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일으킨 소유 때문에 추방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쫓겨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부라고 소개하는 남편 아굴라와 부인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로마의 수도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으니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만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발전된 도시 아니에요? 그만큼 낯선 지방으로 온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본업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누가 찾아오게 되냐 하면은 바로 바울이 생업이 같아서 이들을 찾아왔다,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도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른 곳이었고 부부는 추방당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업이 같아서 만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터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초대로 안식일마다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들은 에베소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돼요. 보세요. 가장 편한 도시에서, 추방이라는 커다란 실망을 안고 도착한 도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끔 계획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18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력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마 더 선명하게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시련의 광야로 내보내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보다는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시련이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현장으로 믿으면서 최종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고백하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미 고난의 결말을 부활로
승리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미래의 능력 세 번째는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경외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이나 앞날,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말의 응답이라는 건 혀의 응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평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평소에 이 버릇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그도 청소년 시절엔 동네 깡패였어요. 그런 어느 날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번 착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동네 목사님 말 한마디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탕자의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말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입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어떨까요?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말씀해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잖아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 말을 듣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먼 우리 말을 들으시겠다니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죠. 요단 서편의 땅들을 이스라엘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내려요. 너는 나의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남쪽으로부터 북쪽에까지의 그 땅들은 아직 이스라엘의 그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일지라도 그 땅을 미리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요단 동편의 땅들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할을 해주시죠. 그리고 요단 서편은 갈라지파, 유다지파, 요셉지파가 차지를 해요. 이 영토 분배가 길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5지파에게 응답이 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무혈입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5지파는 응답의 땅의 정복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임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기도 첫날에 받은 응답이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5지파만이 영토를 분배받고 나머지 7지파는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을 가지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것인데도 그걸 누리려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이 편하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7지파를 향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가 게으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멈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 매 지파에게 내가 3사람씩 선정하여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이러죠. 그러면 그려온 그 그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땅을 7부문으로 나누어서 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싫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 안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도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마지못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온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돼요. 마침내 그것에 도피성을 지음으로써 영토 분할은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작정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에 망설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용기 주시고 그 응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원합니다.